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시편 찬송 605쪽부터 시작되는 기도라는 교리문답의 마지막 주제에 다루는 주의날 45입니다. 교리문답 주의날 45에 116문답부터 119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게로 교리문답 주의날 45 제 116문 기도는 왜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끊임없이 그리고 진심으로 갈망하여 구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117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 오직 그분의 말씀에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께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진심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결핍과 비참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려 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비록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 확고한 근거를 의지해야 합니다. 제118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포함된 대로 몸과 영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제119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옵소서. 주님의 왕국과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영원히 주님의 것이므로 그리하소서. 아멘. 네, 교리문답 말씀 복사 후에는 찬송 1장으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는 찬송 63B장 1, 2,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교회를 다니는 신자에게서 기도란 사실 너무나도 친숙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낯설 수도 있는 무언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누군가가 기도가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기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에 대해 바르게 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에 대해 언급하는 각기 다른 의견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런 주장들 가운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틀린지를 분별해내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저 내 열심을 다해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마치 고행을 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고 기도를 멀리하고 기도를 기피하게 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나름대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그 기도의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나 다른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을 작성한 믿음의 선조들은 그와 같은 혼란이 성도들 가운데 자리 잡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요약하여 교회를 향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할 뿐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기도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에 대해 다루는 교리문답 제3부의 마지막 부분인 주의날 45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리문답의 고백을 통해 신자의 기도가 무거운 의무나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드려야 하는 필수적인 감사의 표현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에 대해 다루는 첫 주의를 펼치며 교리문답이 인용하고 있는 아삽의 시 시편 50편을 함께 살피므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 이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나누며 그런 기도의 성격을 감사와 겸손, 신뢰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감사의 열매로서의 기도가 풍성하게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기도,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라는 대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 언약의 10가지 말씀, 10계명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10계명을 다루는 마지막 주일인 주의 날 44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이란 그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마음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지막 계명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미세한 욕망까지도 세상의 풍조에 따르거나 나 자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에 따라 움직여야 함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성도는 결국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이 거룩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어째서 우리 중 누구도 이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데 이것을 주신 것입니까? 이를 통해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에 빠뜨리시려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순종의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결코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던 그 시작을 내딛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영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걸음을 이 생애가 끝난 후에 마주하게 될 완성의 목표점까지 도달하도록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작은 순종의 시작을 마주할 때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게 되고 그와 같은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자라가게 되며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에 대한 고백을 마침과 동시에 기도라는 새로운 주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리문답의 마지막 주제인 기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과연 기도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바르게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리 살펴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해 교리문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0편을 비롯한 다양한 성경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교리문답이 인용한 시편 50편 1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고 말입니다. 시편 50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시가 어떤 문맥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아삽의 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온 천하를 부르시는 배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특별히 자신의 성도들, 제사로 그분과 언약한 이들을 그분의 법정에 부르시고 이제 심판장으로서 그분의 공의를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법정에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신 후에 과연 어떤 측면에서 그들을 책망하십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제사가 부족했다거나 그들의 재물이 모자랐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을 쉽게 말하자면 예배를 적게 드리고 헌금 적게 드렸지 않냐 말입니다. 하지만 시편 50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면에서는 그들을 전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충분할 정도로 그런 종교적 예식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이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렇다면 이제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 많이 바치면 어떤 문제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혹은 당시의 유대교라면 유대교인으로서 자신의 종교적 소명을 다 마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잊고 있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언약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마음이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께 수수의 고기를 바친들 그분이 드시겠습니까? 염소의 피를 마시기 위해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까? 이방 신들과 같이 그 신의 허기를 달래고 그 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언약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제사를 주시고 그와 같은 예식을 주시는 것은 그분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매일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예식의 본질은 잊어버린 채 그 형식만을 아무리 열심히 지킨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신, 그들의 삶은 세상의 다른 것들에 팔려버린 채 몸만 제사의 자리에 참여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입니다. 마음을 바쳐 감사하며 나오라고 말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일상 살아가다가 죄를 짓다가 안식일에만 주일에만 잠깐 나와서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면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시며 나는 너희의 감사의 마음을 요구한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앞선 교리 문답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살피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내 몸을 다스리고 내 혀를 다스리며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거룩한 기준을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러했고 여러분도 그러하며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구속하지 못한 것처럼 그들도 스스로를 구속하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통해서만 종되었던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기업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람의 공로나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통해 주어진 은혜, 정말로 철저한 은혜였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아삽은 그런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던 형제 자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삽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남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크신 사랑을 내게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겁게
그분과의 교통의 시간을 나누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때에만 그런 감사의 마음이 진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제 116문답도 고백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방편이 아닙니다. 내 정성이 이토록 갸륵하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래의 방편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자세이고 기도의 대상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나의 어떠한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은혜가 주어졌기에 우리는 기도를 기쁘게 드리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멈추지 않고 드립니다. 그와 같은 감사야말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중심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에 있어서도 중심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기도가 본질적으로 감사의 열매라는 사실은 이어지는 주일부터 우리가 살피게 될 주님의 기도에서도 분명하게 증거됩니다. 기도를 알려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전해주셨지만 그 시작은 우리의 요구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기도문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시작부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께서 정말로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죄인인 나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토록 존귀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와 같은 기도의 시작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늘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와 같이 신뢰하며 경외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향해 감사의 자세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분께서 베푸신 한없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기도를 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렇지 않은 순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원활할 때는 기도의 필요성을 잊어버리고 마치 그것들이 나의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교만하기 쉬우며 반대로 내 현실이 다급하고 위급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는 내 요구사항만을 늘어놓으며 하나님께 거래를 청하듯이 기도할 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슬프게도 별다른 생각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만 하게 되는 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다른 것만이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도 자라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게 고통과 슬픔의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보다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온전하며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 상황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때로는 좋은 방향으로, 때로는 나쁜 방향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나 겉모습뿐인 형식이 아니라 나를 건지신 하늘 아버지를 향한 감사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성도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참된 은혜였음을 인정하며 겸손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나 자신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당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 가득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나 자신은 철저히 겸손하며 낮아져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시편 50편의 15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자기의 지혜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의 기도는 진실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자신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의 다른 무언가가 되기 마련이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도와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런 나를 옆에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환난 날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건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게 존재하는 결핍과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바르게 인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진리를 117문답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117문답의 둘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결핍과 비참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려 해야 합니다. 이 표현이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격도, 내 헌신도, 내 노력이나 내 의지도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수고했으니 나를 칭찬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에 대해 구약의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 9장 18절입니다. 그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한 것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비천한지를 알 뿐 아니라 그런 자신의 현실을 깨달은 자로서 겸손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께서 구하라 하셨기에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기도에 있어 겸손한 자세를 버린다면 그것은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거나 기도하는 나 자신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두 가지 다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의 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 주님께서는 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너무나 잘 알려진 비유를 통해 기도의 자세를 알려주십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필요를 구할 수 있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만 알려주셨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대지와 직결되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였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세리와 바리새인은 사실 비교할 수도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언행을 철저히 다스리고 종교적 예신도 준수함으로써 당대에 존경받는 인물들이었고, 세리는 로마의 부역자일 뿐 아니라 자기 이득을 위해 같은 민족을 수탈함으로써 기피되고 경원시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인물들의 기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평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마치 나는 저런 죄인들과 다르다는 듯이 따로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업적과 자격을 당당히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면서 입으로는 감사를 표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높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땠습니까? 그는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비참함을 가슴을 치며 고백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슬픔 가운데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누가 보아도 훌륭해 보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다르게 말하자면 용서를 받았음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도는 그와 같이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로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내가 이렇게 선하고 내가 이렇게 풍족하다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리와 같은 자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나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높이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 날이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는 최악의 순간들만이 아니라 실상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입니다. 우리는 현실 가운데 세상의 죄악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회의 부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없이 나 자신이 연약함과 죄성을 끊임없이 나타냅니다. 그 모든 나날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환난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고난이고 역경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도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 자신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달리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죄인인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나를 부르시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겸손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주님께 겸손히 기도드리는 성도는 동시에 나를 건지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해 시편 50편에서 전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도 없고 스스로를 건진 능력도 없는 비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며 심지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거의 15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앞선 내용에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 자신의 무능과 부족함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고 슬퍼함으로써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그토록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라면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앞께서 내 모든 죄악과 내 모든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에 나아가 감히 내 필요를 구하고 그분께서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기대나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나의 자격을 바라보고 나의 현실을 살펴본다면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부를 것을 요구하셨고 그렇게 나온 이들을 건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분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117문답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셋째 부분에서 우리가 비록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들어주실 것이란 이 확고한 근거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나의 무언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습니다. 하늘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나의 기도를 아버지께 전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들 안에서 나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현실 가운데 낙심하며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날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나의 구주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신뢰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그것은 나의 명예나 부나 세상의 다른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아삽은 말합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시편 50편의 마지막 절 23절도 동일하게 선언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그분만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기 백성을 건지심으로 그분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성도로 하여금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기도는 앞선 교리문답에서 나누었던 언약의 10가지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17문답의 첫째 부분에서 고백한 것처럼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그런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죄와 비참을 이겨낼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만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겸손히 그분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나의 모든 필요가 충분히 주어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거룩한 율법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자로서 나를 구원하신 하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만물의 주인이시며 공의로운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며 겸손히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심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며 온전하지 못하지만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부르시고 돌보시며 붙잡아 주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담대히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감사와 신뢰의 기도를 겸손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환란이 찾아올 수 있고 다양한 유혹이 우리의 앞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란 날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에 따라 이번 한 주도 순종의 작은 시작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며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50편을 고백한 아삽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선조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기도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포함한 감사의 열매가 자라감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